오늘은 9월 26일 있었던 237 화요 제자 훈련 현장 복음 메시지 36가부터 38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세 강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메시지는 어떤 데서 나왔냐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 실제로 철이 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말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산이 옮겨진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복음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배경 설명을 먼저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유리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큰 산을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셨거든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세고 강력하면 그 복음을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놓으신 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큰 산을 하나님이 수백 번 옮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 조건이 뭐냐면 그 산은 옮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주신 거다. 그렇게 배경 설명을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절대 계획을 잡고 절대 망대 세우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절대 망대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응답이다. 절대 계획을 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것을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망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흩어진 게 100%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으니 복음 전하자는 그런 단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 망대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산을 옮기셨다. 그래서 후대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 것처럼 하게 하신 거다. 이게 절대 불가능이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것만큼 이게 회복되는 게 절대 불가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흩어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237에 비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만 생기면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못 기다리니까.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했고 그들이 빛을 발하니까 전 세계에 빛이 발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선입견 가지지 말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산을 옮기시는 역사 이루신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복음 증거 안에서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절대 망대를 세우지 못한 거니까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로 들어갔는데 왜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느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네모를 치셨어요. 중요한 거니까. 이스라엘과 역사상 가장 제대로 된 절대 망대를 세운 현장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전도할 때 목사들이 공격이 막 미친 것처럼 몰려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 보였다. 거기서 내 동기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성전을 크게 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동기를 보게 하시면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이 교회에 있다는 메시지를 붙잡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는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 대부분 신자도 영적인 건 모르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못 누리죠. 그 뒤에 말이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귀신은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점쟁이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영적인 건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강조해 놓은 건 안 믿느냐, 그걸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 사단이 결박된다. 이것을 이길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결박한다고 그래서 응답이 확 드러나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박하면 초대교회가 250년 뒤에 완전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중간에 모든 것을 이루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두 번째 믿음이라 그랬죠.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타임, 응답 오는 타임에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가 맞아버리면 100% 응답받기 때문에 의심 가지지 말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의심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은 오는데 응답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3번은 교제에 없는 거라고 하시면서 망대 세우는 과정 절대 조건을 찾아야 된다. 특히 세 가지 이정표를 잘 보라 그러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세 가지 이정표로 두신 거죠. 13장에서는 놔두면 스스로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제자를 찾아야 된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기도한 게 아니고 큰 응답 중에 기도하다가 인도를 받은 거다. 19장에서는 마가다락방의 일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러시면서 절대 망대가 뭐겠냐,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절대 망대를 세워서 내가 거기에 파수꾼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 열리고 내게도 그게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다. 참 만나지는 거다. 절대 망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규례 5가지 있었다 말씀 주셨는데, 먼저는 자체에서 일어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부터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일어나면 분위기 바꾸는 문화 시스템으로 파고들었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이 내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대로 하면 살겠다는 확신이 와야 되는 거다.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이면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이게 붙잡혀지면 되는 거다. 확신이 오면 된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알려주면서 기간을 정해줬다. 언제까지 기간을 정한 거죠. 그리고 시간표도 알려줬다. 언제까지 싸워라. 안 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알려줬다.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규례였다. 그러시면서 36과 마무리하셨습니다. 37과에서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시면서 특히 이 37과에서는 치유의 절대 망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 몸이 안 좋은 사람, 아픈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 치유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적용되고 치유의 확신이 생기는 필요한 시간이 거쳐지면 그 뒤에 응답이 오는 거죠. 요 3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치유의 절대 망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생각과 마음 속에 틀린 것이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대부분 틀리게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문제다. 그거를 수정해 줘야 된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옳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영적인 문제도 이길 수 없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문제는 단 하나잖아요. 복음 없었던 거. 내가 복음 없어서 영적인 문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꿔야 되고, 실제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게 핍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는 이정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가 완전히 237을 장악해서 흑암으로 빠지게 만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바울은 계속 노력했던 겁니다. 뇌에 모든 것들이 이 틀린 생각이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혼으로 담기고 영혼과 연결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배경과 만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몸의 문제로 나중에 드러나서 결국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몸은 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깊은 호흡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환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환경에서는 절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을 강조하셨습니다. 3번에서 뭘 강조를 했냐면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10초 호흡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5초 들이쉬고 5초 내뱉고 이러면 1분에 6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면 10번에서 12번, 13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호흡 세트 수를 1분에 하는 수를 반절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천천히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가 될 만큼. 그러면서 말씀이 붙잡혀질 만큼 그렇게 호흡이 되는 게 중요하다. 독소가 86% 호흡으로 빠지기 때문에 만약 호흡을 빠르고 많이 할딱거리면 빨리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북이 얘기도 하셨습니다. 거북이는 500년 산다고. 제가 알기로는 거북이가 500년 사는 거는 최대로 많이 사는 거고요. 평상시 거북이가 사는 그 연수는 제가 120년에서 1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요. 거북이가 1분에 6번 한대요. 10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분에 3번 한다든가. 여하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라. 1분에. 다 아시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되잖아요. 그 뒤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7가지 망대고 여정 7가지죠. 그리고 5번째 환자에게는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말씀 암송이다. 말씀의 암송되도록 그럴 때 각인이 되고 24, 25 영혼이 되어지고 길이 보여진다. 조금 이 3가지를 치유의 시간 호흡하는 거, 말씀 통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암송하는 거, 요 3가지를 체크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교제로 들어가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순례자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순례자의 기도 솔직히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기도한다. 본인의 24, 25 영혼 기도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병도 넘어설 만큼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럴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3가지 힘을 주셔서 세상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7망대 7여정을 서론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뒤에 항상 누려야 될 것 3가지가 나오는데 이정표 3가지 나왔습니다. 13장, 16장, 19장. 그러면 로마서 16장이 비밀로 가게 돼 있고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책 2가지 또 말씀 주셨어요. 순례자의 길, 호흡의 기술.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순례자의 기도로 정복자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3강에서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겠는가? 빼앗긴 말씀, 사단의 12전략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붙잡아야 되고 보좌의 7망대, 보좌의 7여정, 보좌의 이정표 요거를 절대 망대로 붙잡아야 된다.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려라. 늘 누려라. 응답 신경 쓸 것 없이 환자는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도와주는 게 환자를 도와주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말씀에 맞게 만들어진다. 만들어졌다는 증거로 24, 25 영원되게 돼 있다. 늘 기도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시대에 맞고 정확한 말씀이 붙잡혀지는데 그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혀진다. 이러면 CBDIP가 미리 보이게 돼 있고 세 가지 뜰이 그 속에 강조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본론에 교제를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 그리고 영적인 말씀 그리고 인도의 말씀 특히 빛의 경제로 주신 물질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결론에 로마서 16장의 망대를 이제 세우라.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마지막 사명은 성적 놓고 기도하는 홀리 메이슨으로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24 해라. 24 해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 안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RU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회당의 절대망대. 주일 2부 때도 간략하게 보물론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화요제자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치유의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로마서 16장의 망대를 만들어라. 실제로 순례자의 기도로 그리고 틀린 것 바꾸는 그 기도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인도받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틀린 것 완전히 바꾸는 치유의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 로마서 16장의 망대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증거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실제로 영혼들을 치유하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망대 만들어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